자, 1월 6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문안을 했죠. 형제들에 대해서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특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경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운 교훈을 거슬러요. 배운 교훈을 거슬립니다. 자, 거스르다라는 말은 대항한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배운 걸 거스릅니까? 사도에게 배운 걸 거스르는 거죠. 바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이 거치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넘어뜨린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살펴야죠.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떠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18절에서도 말씀해요. 이처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뭘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여기서 배는 뭡니까? 탐욕이에요. 자기 쾌락, 방종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존재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 네 번째로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유창한 화술로 유혹을 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든 늘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 순종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런 순종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많이 그렇지만 이런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일종의 맹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20절 마지막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앞서 19절에서는 선과 악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20절에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하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패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어요. 조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머리는 상해서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게다가 속히라고 표현하잖아요. 속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에 의해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의 패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탄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탄의 관계를 따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생각해봤던 그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정해진 싸움입니다. 결정된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필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며 또한 예배자로서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에서의 삶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투예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완전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를 기대하며 승리를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